받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을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서로 겸손합시다라는 은혜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서로 겸손합시다. 아멘. 중국의 전설적인 의사 중에 하나인 편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명의였다고 하는데요. 춘추 전국시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의술을 펼쳤고 당시 왕자를 살려 최고의 명의의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진월인이라고 했는데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시면은 그 전설적인 의료 행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편작에 의하면 어떠한 명이라도 고칠 수 없는 6가지 불치병이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일명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환자 6불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1불치는 무엇이냐면은 교자 불러너리 1불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만하고 방자해서 의사가 말하는 이론과 원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로 편작이 제나라에 갔을 때에 제나라 왕 환공은 편작의 진단을 믿지 않아서 결국 골수암으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구리와 여우의 이야기인데요. 숲의 개구리가 어느 날 동물들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법을 다 알고 있다. 지나가던 여우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그 교만병을 치료하는 법은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것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영적 불치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교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특별히 잠언서 6장 16,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6가지, 7가지가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라고 얘기하면서 교만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기도를 많이 해도 교만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한 교만이 들어간 사람은 기도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똑똑해서 일이 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착각이고요. 자기 도취인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은 금방 느끼는 것이 역겹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됩니다.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겸손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교만할 때 특히 두 사람 다 교만하면 그 가정은 구제불능의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겸손을 지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3번 얘기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 따라하십시오. 겸손한 사람. 과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타페이노 프로수네라는 이 헬라 말에서 나온 것이고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단어를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이 늘 낮은 자세에 있다. 마음 상태가 늘 낮은 자세에 있다. 늘 낮은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겸손의 마음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항상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주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 견디고 이겨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잘 안 되면 다 내 탓입니다. 잘 되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했지만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 자세입니다. 나 겸손히 주께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러한 자세를 늘상 유지하고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이고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합니다. 시상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신앙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안다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의 테스트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겸손이 내 안에 충만히 있다면, 겸손이 내 안에 절절 흐른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겸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나보다 더 못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시니까 거기 겸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을 하다가 사역하다가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일을 하면서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라면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결코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결코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낮은 자세에 있어요. 종의 자세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를 양보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결코 싸우는 법이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높은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이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비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허영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서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나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잘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내 마음은 높은 곳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에 다 나보다 더 귀하게 봅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잘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이러한 자세와 마음을 갖는다면 어찌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어찌 그 교회가 천국같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에선 성공해도 마음은 높은 곳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월의식을 결코 갖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결코 낮추어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교만한 눈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갖는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섬김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 내가 주관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내가 사랑할 사람이고 내가 섬길 사람이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성경을 보시면은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겸손의 축복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겸손의 축복.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높여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시니까 거기에 성경에서는 교만과 겸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2절 보시니까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욕먹는다는 것이에요.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교만한 모습, 교만한 자세를 가지면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잘할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의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칭찬이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겸손한 사람은 어느 곳을 가도 겸손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어느 곳을 가도 교만 때문에 낮아지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 그리고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스승에게 와서 가르침을 구했어요. 선생님, 저에게 분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정말 아름답고 한 명은 정말 못생겼는데 문제는 아름다운 부인은 제가 싫어하고 못생긴 부인을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을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의 아름다운 아내는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자의식 속에서 교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아내는 이미 추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못생긴 아내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그냥 겸손하게 살 것입니다. 그 겸손이 그 여자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름다운 아내보다 못생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매력을 보시면 예수의 매력은 물론 그분의 능력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매력은 그분의 능력보다도 그분의 인품이었습니다.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낮아짐이셨어요. 그분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세상에 오시고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얘기하신 바로 이 성품 때문에, 인품 때문에 사람은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도 이제 50주를 넘어가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세계가 이제는 제 눈에 들어오고 금방 이분의 인품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몇 번 만나보면 이제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금방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시면 성공해도 여전히 마음이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높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난 사람 보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겸손한 것 같다가 조금 잘 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우쭐해지는 그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만한 언어와 교만한 태도가 보입니다. 그럼 저는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의 그릇이 바로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아니나 다를까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잠깐 내가 어려울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성공할 때에,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면, 무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의 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의 길.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 겸손이 내 안에 인격으로 절절 흐르게 할 수가 있을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교만한 성품이 있고 성품적으로 겸손한 성품이 있어요. 동물들도 보시면 사납게 타고난 동물이 있고 온유하게 타고난 동물들이 있습니다. 새들도 보시면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타고난 새들이 있고 겸손한 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니까 갈매기들을 저는 보는데요. 갈매기들은 참 교만합니다. 얘네들은 눈이 매섭게 찢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힘센 놈은 벌써 어깨에 힘을 주고 새가 힘을 줘봐야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힘을 주고 깃돌을 세우면서 그리고 다른 갈매기들 다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반면에 비둘기들은 음식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목에 힘을 주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전부 다 구구구구 합니다. 어떠한 힘이 센 비둘기라도 구구구구를 힘차게 외치는 비둘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본래 겸손하게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은 전부 다 순하고 겸손한 동물들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양같이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겸손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로 고난과 연단을 통해 깨어지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기보다도 심령의 복을 먼저 받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처할 것이며,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가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의 축복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토록 고생의 떡을 먹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자꾸만 낮추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완전한 인격으로 되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금만 잘 되면 우쭐해지는 그러한 성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깎으시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를 낮추실 때에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빨리 낮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낮아져야 됩니다. 훈련받으며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것이 내 인격에 문제인 것을 깨닫고 더 낮아지고 더 회개하며 하나님 모습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겸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기 훈련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불같은 환난과 고난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상당한 그러한 고달픈 인생을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인생이 깨지고 망가져서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서 그제서야 겸손을 배우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내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깎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내려가려는 자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로 이와 같은 겸손의 훈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다면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자기 노력을 통하여 낮아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실적으로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실 것이에요. 구태여 연단을 지나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구태여 고난을 지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슨 무거운 것을 들 때에 힘을 얻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지 않습니까? 역도 선수들 보시면 허리에 끈으로 꽉 묶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들 때에 허리를 묶지 않으면 허리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놓친다는 것이 허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겸손으로 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결단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꽉 묶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다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요. 교만한 언어와 태도가 나옵니다. 이럴 때 겸손으로 또 꽉 조매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러한 교만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조금이라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또 낮아져야 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허리를 동이고 10배, 20배 노력해서 겸손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 세상은 지금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철학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공지향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역행하는 영성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결코 겸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녔다고 겸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1시간 했다라고 겸손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받아 방언했다고 겸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우리의 숙제인 것을 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교만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날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주신 것은 겸손을 배우는 훈련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서로 겸손하라 사도 바울도 얘기하시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아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다 이제는 낡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연로하신 그러한 노인들입니다. 젊은이들은 아는 것이 많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생각이 빠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와 같은 어떠한 성공지향주의로 내가 더 높으니까 남을 주관하는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젊다면 어리다면 노인들을 공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겸손의 훈련의 자세인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겸손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잘난 척하지 마시고 자기 권위를 자꾸 앞세우지 마시고 자기 주장을 자꾸만 하려 하지 마시고 겸손히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부부 간에도 서로 겸손하고 자녀와 부모 간에 서로 겸손하고 형제 간에 서로 겸손하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가정도 교회도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으로 교회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